오늘도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데 모여오신 여러분들 위해 크신 은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땅 위에서도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했으면 그 소원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일 중에서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상실했다는 것,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속배 닮은 우리 사람들을 다 만들어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저들에게 맡기자, 그래 대리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땅 위에서 통치하는, 이름도 짓고 그리고 정복도 하고 그리고 다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서양사회에서 이 정복한다는 말을 좀 잘못 해석을 했어요. 파괴하고 죽이고 그냥 온 자연을 못쓰게 만드는 이런 것이 정복인 줄 알았는데, 더 연구해보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얘기는 이 정복이라는 말은 잘 점령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유지되도록 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잘 맞추어서 관리하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을 주셨다. 우리들이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주 쉽게 얘기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먹을 식물도 주시고 또 함께 사는 동물도 주시고, 밤에는 별들이 뜨고 낮에는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하루를 이루고 또 계절마다 그 철이 다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재미있고 그리고 뜻있게 살 수 있는 그런 큰 우주를, 큰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우주를 지으시고 또 가장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적당하게 기온과 모든 것을 만드셔서 이 집을,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 번성하라, 그거예요. 번성하라. 번성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정복하라 그러면 차지한다,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 가문도 번성하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기업도 번성하고 사람의 일들이 번성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죠. 그래서 번성하라, 그런 뜻으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구 연구를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2050년쯤 되면은 인구가 막 팍팍 줄고 그리고 반토막이 나고 2100년이 되면 사라질 나라가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에 자녀들이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꾸 이래가지고 자녀들이 자꾸 줄어가지고 2100년이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지 못한 소식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간다는 얘기는 결혼을 천천히 하고 아이를 낳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후손들이 소멸하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 이 생육 번성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28절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해 복을 누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땅을 정복하라. 충만해야 하지. 인구가 없고 사람이 불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도시를 만들고 또 땅을 개간하고 숲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강물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잘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번성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정복한다는 말을 파괴한다, 죽인다, 그냥 못 쓰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자연을 잘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잘 다스리라는 말이죠. 경영하라는 말, 오이쿠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사는 땅이나 또는 이 세상 또는 우리 집이라는 말로 오이쿠멘이라는 말을 썼어요. 동사는 오이케오이라는 말인데 거주한다,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명사로는 오이코스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집, 처소, 고속 또는 가족 그런 뜻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강함이라고 하는 경제라는 말이 나와서요. 경영이라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뜻도 거기서 나오고, 에큐메닉스 그러면 여러분들 에큐메니칼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연합한다. 신앙이 뭐 나는 우리 교단은 이런 식으로 믿어야 좋겠다. 저런 교단은 저렇게 믿고 또 이런 교단은 이렇게 믿고 뭐 이렇게 다 산지서만 갈라져서 자꾸 주장을 하니까 신앙의 일치 운동을 하는데 그 말을 한 집안에 산다. 우리가 한 뜻을 이룬다. 한 가족을 이룬다. 그런 뜻으로 이 에큐메닉스 또는 에큐메니칼 이런 말을 썼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 뭐 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같이 하면은 이게 본질이 흐려지거든요. 본질이 흐려져. 그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건 좋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그런 종교나 또는 뭐 다른 사상이나 이념 가지고 다 함께 할 수는 참 없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게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그런 인품과 성품과 그의 모습을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회복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태어나서 온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위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때에 그런 권위도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권세도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형상으로 살면 흑암의 나라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사는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땅에서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권세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다스림과 법도 헌법 안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만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적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이미 우리는 사망의 나라를 떠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들어간다. 죄의 나라에서 선한 나라, 복된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간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자유함과 다스림 안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자기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손주들 보면요. 가면 다
할아버지 닮았다는 거예요. 할머니 닮았다고 그러고, 응? 아빠도 닮았다고 그러고. 그거 왜 그래? 그거 우리 집안의 후손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뼈골이 닮고 피부가 닮고 모습이 닮고 이마가 닮고 눈이 닮아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겉모양만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기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다시 읽으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아들의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 해산. 생명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해산할 때 벌써 잉태하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중생하면 예수 믿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기들은요 엄마 바깥에 나오면서도 해산하면서도 자기가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어떤 사람들은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통에 작업하고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고 예언도 하고 펄쩍펄쩍 뛰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아예 뱃속에서 또 믿던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면서 평생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조용히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들의 만물이 약동하는 것 같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줄기가 굵어지고 그런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면 이제는 무엇만 남았느냐? 잘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대로 성장해가는 일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되어 성취되기까지 계속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목회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한다든지 또 자녀들을 키운다든지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초점은 뭐냐? 해산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해산은 배에서 기르다가 배 바깥에서 기르기 위해서 낳는 것이잖아요. 우리 세상 바깥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양육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는 마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산을 통해서 양육받고 배 안에서 양육받다가 배 바깥에 나와서 세상에서 장성하는 것처럼 양육을 받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자를 믿음으로 낳습니다. 시인자들을 성령으로 낳습니다. 또는 말씀으로 낳는다고 하는 표현들도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자기 사랑했던 제자 이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저는 무슨 장가도 안 갔는데 디모데를 낳은 적이 있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 영으로 말씀으로 나와서 귀한 목회자 아들 같은 목회자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우리들이 자녀를 낳든지 또는 목회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구역식들을 키운다든지 후손들을 가문과 가정들을 양육해갈 때 그 후손들을 양육해가고 이렇게 키워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신 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때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했어요. 친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뜻이죠. 자, 목장을 돌보고 풀이 잘 자랐는지 또 잔잔한 물가로 이 계절은 어떤 지역으로 양떼를 끌고 가야 돼. 이 모든 관리하고 하는 것이죠.
자기 목장을 관리하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묻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걱정이 됐어요. 아, 이 양반이 나를 믿지 않으려 하시나 봐요. 아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목양을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양들을 키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양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대요.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다 불러들이셨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옛날에는요, 가정에서, 집에서 다 해산했어요. 여성들이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조금 그 후에는 조산원들이 와서 이렇게 그 해산을 돕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또 그 유한 집안에서는 어른들이 또 직접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서 아주 그러는데, 이 임신을 하고 해산달이 되어가지고 해산으로 들어가는 여자들이요, 아이를 낳으러 들어갈 때 토방에다 옛날에는 그 집신을 자기 신발을 이렇게 가져다 놓고 들어갑니다. 그 신발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더니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랬다. 왜냐하면 옛날에 해산하다가 죽는 일이 있어요.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죠. 해산은 목숨을 걸고 하는 엄마들이 아들들을 낳고 딸들을 낳을 때 목숨을 거는 거죠.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육한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손주들이 얼마나 힘든지, 할머니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미리 다 얘들을 불러서 내가 나의 자녀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다 불렀잖아요. 불러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다 부으셔서 하나님을 속에 담는, 예수님을 속에 담는 사람들로 천국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림교회 나오시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한 여인을 만나서 가르친 준 얘기 중에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할 때 반드시 영적으로 나가야 된다. 영과 진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우리는 겉만 보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그저 짐작만 할 뿐이지 속속의 영혼이 어땠는지 그 꿰뚫어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그래서 나의 이 영으로 나간다는 말은 나의 정신을 쏟고 마음을 쏟고 혼을 쏟고 영혼을 쏟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에서 우리 사람들 상대는 겉으로 인사하고 뭐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지 우리 속 사람이 나를 진짜 이뻐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그건 몰라요. 짐작하죠. 눈치 그냥 조금 보고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진짜 제대로 캐치하는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은 너희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주 앞에 상대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귀신 나무랭이들
뭐 점치러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귀신들 이렇게 해서 뭐 상대해서 뭐 미래일을 알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것들은 그냥 뭐 복제나 몇 분 놓으면 많이 놓으면은 좋게 잘 될 거라고 그러고 남겨잖아. 기복신 안 되는 그런 신이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없는 데서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내심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게 빛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밤과 낮을 구분하라 하는 거. 밤이 생기고 낮이 생기고 또 묻과 바다가 갈라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계선이 생깁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계절을 이루고 징조를 이루라 했을 때 이 우주만상이 조성되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신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출발이 그분에게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만물이 다 그에게서 나와가지고 그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믿고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권능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단에 들어갈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옷을 입으면 이 옷 가에 치마처럼 두루마기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금방울을 달았다. 그러면 제사장들 다니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성도들은 성소 바깥에서 소리만 듣는 거예요. 무슨 소리? 금방울 소리.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금방울 소리가 딱 끝이면 하나님 친 거예요.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방울 소리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나의 죄를 받으셨구나.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정숙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이렇게 창조주 신앙과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분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그분은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진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이루러 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왜 달리셨을까요?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러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정의와 공의거든요. 또 우리가 사랑과 자비거든요. 그래서 이 헤세드는 사랑과 자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인격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시고 지성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분노도 하시고 좋아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만나시려고 하시는 분, 대화하시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호소와 눈물을 받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통사정을 듣고 싶어 하셔요. 그분은 인격적이진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말은 그분처럼 사랑을 품고 자비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처럼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깨끗하듯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한 가지 화평이시네. 주님은 화평이시니 주님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찌그락찌그락하고 신경질내고 혈기내던 그 집안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평화가 오기 시작해요.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또 화를
10번 내는 걸 5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3번 줄이고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평화의 가정이 되는 샬롬의 신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성품을 좀 빼닮으면 주님의 모습처럼 평화의 신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싸우는 곳에 들어가서 화해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가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냥 신경질이 생기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가면 평화로워지고 조용해지고 그러고 그냥 분쟁하던 곳에 평화고 화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가는 곳마다 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생이 뭐냐면 그분은 자유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명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상자에다 가둘 수가 없어요. 무당신들은 뭐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에 신이 거기가 붙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조주 안에 크신 하나님은 성전에다 가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처음에는 제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크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집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저 주의 이름만 두려고 하는 뿐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기에 나와서 회개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면 받아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차츰차츰 타락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그 성전에 속에 들어가 있는 무슨 상자 속의 신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이 여기에 법궤에 그냥 늘상 계시겠지 그 생각을 자기는 바깥에 나가서 엉터리망터리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그래서 그 성전을 파괴시켰어요.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유하는 신이에요. 어디나 계십니다. 직장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버스간에도 계시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들이 항상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의 신이에요. 주님은 그때도 그렇게 역사했으니까 또 이때도 그렇게 역사하겠지. 안 그래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이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셔요. 생각지도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요. 상상도 못할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기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하는 신이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함께만 살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주신 것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유로운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거라.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유가 있어요. 신앙 양심에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당 나오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렇죠? 어떤 규율을 지키지만은 예배당 나오면서 뭐 헌금의 압박을 받는다든지 또는 무슨 뭐 신앙생활한테 어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건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풀어주신 속에 품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속 신앙을 하는 사람들처럼 뭐 어디 가면 누가 이렇게 하면 대략 맞을 거야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되면 동터 난다 무슨 뭐 이래가지고 자꾸 위협하고 공갈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불타게 만들고 이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양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동받아서 찬송하다가 감동받아서 스스로 회개하고 감동받아서 자유롭게 예배당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자유로운 결정으로 기도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로움 속에서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실은 억압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은 잘 끝까지 성장하지 않았을 때, 응? 그러나 자유하게 되면 이제 시집 보내고 또 장가 들고 또 사업하고 그러면 간섭하나요? 자유롭게 잘 되길 바라고 뒤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로운 결정과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서 아름답게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억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드라마에 보면 옛날에 장희빈이라고 굉장히 인기 있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요, 자기가 본부인이 되기 위해서 본부인을 말이에요. 그리고 화상을 그리고 막 저주하는 화살을 쏘고 그걸 불타고 그랬어요. 그게 무속입니다. 생명을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도 망해도 좋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이승민 사람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기도하고 너희를 속썩이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너희를 그들을 불쌍히,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볼 것 같으면 너희도 하늘 아버지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도록 하라. 그 퍼펙트란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모습은 하나님 형상 속에 있는 것이죠. 평생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갔지만 본받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요, 이 본받는다 그런 것이 뭐냐? 나아야 되는 것이죠. 나아야 쏙 빼가는 거예요. 낳지 않으면, 성령을 통해서 낳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쏙 빼가는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고 성령을 통해서 출생하듯이 새 사람 되어야 쏙 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잘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본받는다는 말이 뭐냐면 모범을 따른다 그런 말이에요. 모범을 따른다. 모범이 있잖아요. 모델이 있어요. 모델. 여러분들 그 의상 하는 사람들 보면은 모델들이 있잖아요. 나와서 걸어가는 것이 보통 우리 여성들하고 걸어가는 거 달라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다더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죠. 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자꾸 바라보면요 비슷해져요. 평생 살다 보면은 부부지간은 처음에는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뭐 이러면서 자꾸 비슷비슷해져요. 나중에는 거의 남매가 돼. 남매처럼 돼. 응? 형제 남매 한 뱃속에서 나온 사람처럼 부부가 닮더라니까. 바라보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서 바라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바라보고 다 닮는 거예요. 자기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닮으려면 모델 예수를 삼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쏙 빼닮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닮는다는 말은 뭐냐? 본받는다는 건 뭐냐? 스크래치. 영어로 스크래치. 긁혔다 그런 뜻이. 흠이 갔다 그런 말이에요. 자취가 남았다는 뜻이.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매 맞고 복음 전하고 헌신하다가 얼마나 고생하고 상처받고 그대로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물에 빠지고 굶고 너무나 상처와 흔적이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보면 박해받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괜히 미움받습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다 볼 것 같으면 괜히 손가락 들고 여러분들의 삶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흔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다가 또 소원해봐요. 예수 믿다가 손에 헌금하고 시간 내야 되고 그냥 인간관계 깨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처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고 예수를 닮는 발자취가 남게 되는 것이죠. 또 본받는다는 말은 몰딩한다는 뜻이에요. 녹여서 부어 빼는 거 힘틀에다가 금령에다 넣어서 촉촉 찍어내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해가지고
몰딩을 합니다. 그거 빼면 그대로 튀겨나와요. 예수님이 본 금연이야. 그 속에 들어갔다 한번 나오면 그대로 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깔이다. 아직도 혈기다. 아직도 두려움이 많고, 아직도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 많고, 뭐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아직 제대로 못해가지고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죠? 정목사로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다가 우리가 찌꺼기가 제일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져가지고 예수의 형상 속에 부어져 들어가서 뜨겁게 새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빼닮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야복강 나루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 야곱이라는 사기꾼이요 완전히 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환도뼈를 얻어맞는데 천사로부터 얻어맞고 그 육신의 큰 사기 기질 남을 속이고 지 그냥 이기주의로 살고 그냥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던 그런 모든 기질이 약복강 나루에서 깨지는 거예요. 성령의 처리됩니다. 예수를 담는 말은 성령으로 처리되는 그런 밤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바뀌더라. 내가 아침 일어났는데 은혜 받고 나오면서 다리는 쫄려거리면서도 태양을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얼굴이야. 그래 푸니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그래서 푸니엘 태양 해가 떠오르는데 푸니엘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리고 형님 그렇게 두렵던 형님이 그냥 하나님처럼 보고 존경스러워. 그래가지고 주여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형님이 꼭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자기의 눈이 바뀌어서예요.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형님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제가 바뀌니까 형님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또 한 가지는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를 follow me 나는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눈 발자국을 보면 앞에 간 사람 발자국이 남잖아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주위에서 부모님, 친구, 잘하는 사람들의 본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을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닮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 평생 동안 예수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천국까지 쫓아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도 귀한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시니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지으시고 내가 또 주 앞으로 돌아가고 전능하신 주시니 모든 것을 하시는 권세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을 가지신 형상이오니 주님 따라가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도 깨끗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도 자비를 품고 살아가서 쏙 빼닮았다고는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성깔이 남았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혈기가 아직도 남았습니까? 우리들의 두려움이 남았습니까? 우리들의 부족한 점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녹여주시고 깨끗하게 제거해 주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